할렐루야. 오늘 8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왕
주님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양심을 내버린 채 범죄의 중심에 서 있던 저희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한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더불어 살던 저희가 지난 날을 후회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완고한 저희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 내어놓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노래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은 찬송가 맨 뒤에 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송희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랑과 경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종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한 30명의 기도 용사와 100명의 예배자와 한심령 살리는 운동이 속히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세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갖게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믿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변치 않는 진리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소서. 가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충성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심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 예배되신 새하늘 새 땅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옥투에 마음밭이 되어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오로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진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 천국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저희 가정과 자녀 건강과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쇠약해진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인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들의 산업의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포도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며 복되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크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백하는 대로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손길입니다. 이제 집회 잘 섬기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동참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며 지역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더불어 안내, 차량, 꽃꽂이, 음향, 영상, 반주, 찬양, 봉사, 충성하는 손길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 창고가 비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이 자손 대대로 나누며 베푸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세종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잠시 목양실에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규식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역전 뒤편에 침산리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떡을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영화 관람을 하게 됩니다. 찬양 예배 대신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기 옆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관람하게 되는데요. 2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 40분, 좀 걸음이 어려우신 분은 30분 정도에 천천히 출발하셔서 이제 4층이죠. 4층에 가시면 만나시고 함께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상길 장로님께서 영화 하면 생각나는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딱 한 사람 새 생명 초청 장치를 위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정해지시면 이제 나눠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매주일 제출하셔도 됩니다. 8월 30일까지는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나머지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생 청년 연합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1층 소예비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학생과 청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님은 복이 있습니다. 네, 어렵죠? 너무 길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님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함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선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1948년 우리가 해방된 지 3년이 조금 안 됐을 때 이제 재헌국회가 마련이 되어지고 첫 번째 국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시작할 때 1948년 5월 31일에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는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형 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관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국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었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통해 저는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은 정직하시며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을 그의 입기온으로 이루셨다.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난 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왕입니다.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누린 번영의 복을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전쟁에서 대적을 제압하는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전쟁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매 5돌을 가지고 이제는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었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모압과 아람과 에돔 및 이 주변 나라가 계속 공격해 올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올라갔을 때에 대승을 거두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사무엘상 5장 20절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라고 하는 말로 지역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그 저쪽 북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거의 올라가는 확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죠. 날마다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분열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기 바로 직전에 다윗을 통해서 통일하게 하셨고 또 12지파가 하나 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다윗성에 올라가서 이제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제도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이 국가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자손에게서 이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나라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누리게 하실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붙들어 오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이제 33편 12절로 22절까지 한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돌보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 인생을 살피시며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붙들어 오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 백성으로 삼아 종으로 삼았는데 여호와는 그 백성을 삼은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데 예외 없이 보살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는 우리의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로운 것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훈계를 좋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거민을 살피십니다. 예외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마음의 길을 아시고 굽어보시는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돌보심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세상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나 어떤 군대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가 구원하시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해요. 그리하여 최후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근하는데 우편함에 무슨 책자가 있어서 봤어요. 갔더니 통일교에서 우편함에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이 책을 왜 갖다 놨을까? 무슨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할까?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전개를 합니다. 세상에 이제는 남과 여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중간 이후에 갔더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효과,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구원을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펼치려고 하는 이론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선명 한학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게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온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는 참 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된다 하고 끝나요. 그전에는 문선명과 한학자를 참 부모로 모신다고 그러면서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선명 씨가 헬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야기는 싹 들어가고 이제는 어머니, 참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보다, 정말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받을 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마음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 흩어져 있는 경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았더니요 현대 유대인의 규모가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1500만 명이면 전체 인류의 0.2%예요. 이스라엘에 한 700만 명이 살고 미국에 한 700만 명이 살고 나머지 전 세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0.2%의 인구가 전 세계의 재정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예요. 세계 500대 부자 중에 유대인들이 25%에서 30%가 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본 워렌 버핏, 마이클 블룸버그, 마크 주크버그, 혹시 이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 이렇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억만장자가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30% 이상입니다. 그 조그만한 인류, 지금 유대계라고 표현되어지는 1500만 명의 인구 중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700만 명 중에 미국의 억만장자 중 유대인이 30%가 되어집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인생의 복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사업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안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막강한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풍요로움을 받으며 지켜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국가를 향한 기도와 중보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고백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놀라운 복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 구원을 누리는 은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유대인들이 복을 누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알리고 이런 축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초청의 자리를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같이 영접 기도를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시지만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필요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따라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세종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종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섬기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돌보심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섭리자로,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당신에게 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채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는 맑아지며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눈과 귀는 밝히 보여지며 들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의 모든 비염과 축농증과 질병들은 떠나가며 입안에 있는 질병과 구내염과 모든 암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식도는 튼튼해지며 갑상선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와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모든 12장의 기능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배는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장의 기능은 회복되며 신장 안에 있는 염증과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관절염과 류마티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는 치유되며 예수 이름으로 목 디스크는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수술 자국은 회복되며 예수 이름으로 수술 부위는 신속하게 온전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피부병들은 떠나가며 파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인성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인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아픔과 변형되어진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혼자만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부흥, 오직 부흥.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딱 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가정, 개인, 나라의 삶 속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